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희가 수요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을 때 그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그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다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번 그때는 제가 알기로 신희 형제님이랑 혜진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서 아마 저 홍해 것들을 아마 신희 형제님이 그때 갖고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막 오버랩을 시켜서 한번 그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전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갖고 와서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오늘은 조금 말씀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기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짧고 굵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이렇게 대충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짧고 굵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되새기고 오늘은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것을 다시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넣지도 않았고 그냥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뭐 말씀을 대충 준비하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대충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늘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또 아까 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되게 필요하다고 믿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우리가 같이 좀 바라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출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순간이냐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극적으로 정말 자살을 할 지연정까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까지 막 그렇게 치우쳐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더 이상 뭔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이 단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답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게 연인과의 관계든 비즈니스적인 관계든 어떤 일적인 관계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든지 간에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순간들을 좀 경험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예상이, 즉 어떠한 짐작이 되지 않을 만큼 무언가가 이렇게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 내려놓고 싶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나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순간으로도 보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뭔가 난처한 상황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즉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요, 이러한 어떤 위기의 시간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태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같이 살피면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칠 거라고 했는데요, 그 목록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응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필 것입니다. 그 거울 삼아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좀 직면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모세의 모습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게 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새길 것이에요. 그 세 가지만을 깔끔하게 우리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위기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날카롭게 직면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보다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죠. 그렇죠? 홍해라는 큰 문제가 있었고, 그 홍해 문제 때문에 뒤를 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뒤에는 또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굉장히 큰 군대가 이제 있었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막막한 위기의 어떤 상황인 것이죠.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뭔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들이 이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할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보였던 모습은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히 두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요,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교훈하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아주 그런 아주 깊은 부분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거는 뭘 교훈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나 관계의 위기나
어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손쓸 수 없는 상황이나 소망할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심히 두려워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보인 것은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원망하는 것이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삶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엄청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낫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자들이었어요.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막 그걸 기뻐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기적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안에서 그 재물을 빼앗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막 기뻐했었어요. 엄청 즐거워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곧바로 이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두으셨던 그 기쁨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싫어했던 그 과거를 오히려 다시금 기뻐하고 좋았던 것으로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의 예로 들자면, 만약에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가지긴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과 함께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로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냥 그 대학원 때 이 선택을 하지 말걸,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걸 선택할 걸.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니까, 코로나는 위기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때 그냥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때가 낫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뭘 갖게 되면, 위기가 생기면. 사실 배우자나 연인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막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배우자는 연인과의 관계 위기가 찾아오면 그전 사람이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전 직장이 낫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 주셔서 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전 직장이 낫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전 공동체나 그전 교회가 나았다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전의 삶이 나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 에녹이는 캐나다의 삶이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재욱이는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가 얘기할 수 있고, 장난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과거가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좋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기와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현재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너무 정말 오묘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냥 제대로 직면하게 우리가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나타낸 것이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위기를 직면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둘째, 그 두려움이 수반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가 나았고 지금 현재는 온전치 못하다 해서 원망을 갖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위기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첫째, 모세가 보였던 모습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에 대한 정답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죠. 왜냐하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놓이면 우리는 다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봤자 다 똑같거든요. 그 내면에 겉은 굉장히 뭔가 큰 것을 성취한 것 같고 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질병이든지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게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감정적인 것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그 두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전환하고 이 감정을 회수하려고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갑자기 그냥 영화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냥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을 이겨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큐티였어요. 큐티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 같은 데를 돌아가면 이사야 한 40장 정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거의 60장까지 한 20장 전체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두려울 때마다 계속 말씀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라지려면 두려움이 들어온 자리를 다른 곳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좀 바꿔서 눈앞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그 믿음에 집중을 하면 사실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넣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두어서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에 집중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조하시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이거는 너무 분명한 이유입니다.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싸울 때 보면 제가 그때도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시비 붙으면 예를 들어 커플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한나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시비가 붙으면 예를 들어 뭐 누가 침을 뱉어갖고 뭐 이렇게 어깨를 치거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열이 받아갖고 뭐 한나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가 이러겠죠.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러고 제가 이제 나가겠죠. 정확하게 워딩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워딩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한 이유인데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동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분명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분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의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시죠. 제가 늘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삶에도 짜잘짜잘한 문제들, 뭐 지금도 이제 막 재정의 문제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지금도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 늘 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내가 결국 죽게 되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날 부활시키시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죽음인데 결국 그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살아남으려고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잠깐만, 내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처참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가졌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지금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최종 끝판왕의 문제보다는 크지 않음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제가 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냐면 뭐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도 이미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할 것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말 강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분주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행위임을, 더 큰 지혜의 행위임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분주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행위요 지혜의 행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지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분주하게 뭔가를 계속 행하게 되죠. 내가 뭘 처리를 하려고 한다든가 말을 하려고 한다든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런 자연적인 힘을 통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게 믿음의 행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때를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즉시 바로 행하실 것이니,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즉시 바로 행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 시선을 고정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됐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즉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위기에 놓여 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에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하는데, 오늘이고 너희를 위하여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짚기 원하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즉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즉 하나님이 곧 행하실 것이니 집중력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서,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셨죠.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면밀하게 행하실 것들을 계속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케이, 난 기도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이제 신경 끄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날 눈 떠보면 돼 있겠지가 아니라 계속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함께 하신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깊게 새기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에 관한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와 주관자와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싸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이 말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서강아,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라고 만약 이 싸움이라는 이 워딩을 쓴다면, 싸울 거야 라는 이 말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 그대로를 찾아봤을 때 이게 정말 싸움이 맞나는데 맞아요. 싸우다예요. 다투다, 싸우다예요. 하나님이 다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운다는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줄게, 이 단어를 쓴 게 너무 멋있지 않냐고요. 한 번만 이걸 낯설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권투하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 속에서 너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를 놀랍게 여기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움을 싸우겠다는 이 약속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말씀의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순종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너희가 원수를 갚기 원한다면 너희가 나가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싸우지 말고 그냥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너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테니까. 이 얘기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나가 먼저 나가서 시비 건 사람이랑 싸운다면 제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거기에 한나가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싸우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가서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일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꼭 진짜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진짜 가서 한번 조져줘야 돼요. 진짜 이거는 가서 한번 묵사발 내버려야 돼요 라는 게 마음이 들어와서 말씀에 분명히 그게 없는데 그걸 해버리면 하나님이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다면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딱 봐도 충동 구매를 해야 될 만큼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더 우리가 검소하게 뭐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그러면 잠깐 놔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채우시도록. 근데 우리는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즉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놀랍죠. 바다를, 그 넓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는 역사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은 다 살아있고 우리에게 실제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1.26도 부족함 없이 실제적이고 역사한다고 믿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10절과 14절의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요, 비유라는 것이에요. 즉 예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비유고 인생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진짜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이겨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싸우는 것들을 진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로 신뢰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지금 저는 옳고 그름인지 알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잖아요. 나라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들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하시고 이 나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묵도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네, 촛대가 옮기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말했던 게 그걸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더니 지금은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위기와 또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언급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4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름과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계속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100%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계속 거듭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을 동일하게 마주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그 행하심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언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언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할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한 자도 모자람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지나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